모든 농작물과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이 더 빨리 지나감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직장의 사업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통해서 직장이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건축으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양식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일날 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재희, 김선영 집사님의 가정 김한길 군과 이화원, 강정옥 가정의 자녀, 장녀 이다힌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새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두 가정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결혼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 사람이 부모에게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더 큰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결혼식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의 거대한 분기점이자 구속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닐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타락과 절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죄로 깨져버렸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6장 9장에서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그들은 반성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번성하는 그 민족들이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다가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벨탑의 결말은 흩어짐과 소통의 단절이었고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류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보여줄 땅으로 가는 중에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어떤 지위적으로 그리고 그 지형적으로 아주 매우 흡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할 만큼 거의 자기 고향과 같은 동네가 하란입니다. 이곳에 잠깐 머물자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고 그곳에서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아버지를 잃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는 떠나야 할 장소에 대한 삼중적인 언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이지요? 내가 나고 자란 안전지대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그려보아도 내 고향의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있을 만큼 고향은 친숙한 곳이죠. 그리고 너의 친척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인 울타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족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의 친척들이 나를 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존, 나의 정체성, 나를 보장해 주는 재산과 혈연의 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세 가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당시는 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란 어떤 법과 질서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그 사회를,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회였다. 그러면 힘이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혼자입니까? 아니면 연합입니까? 함께함이 은혜이고 함께할 때의 그 힘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연합된 곳, 함께 있던 곳,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홀로 있다는 것은 모험을 감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집은 안전한 곳이고 나의 집은 익숙한 곳이고 나의 집은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집이 더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서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그립습니까? 집이 그리워요. 집이 그립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오래 지내보지만 그곳에서 눕는 것이 편치 않아요. 오히려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실에 아니면 침대에 잠깐 눕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고 보장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떠나라고 하셨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가라고 명령하였다. 생각해 보십시다. 광주의 가장 비싼 땅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한 평에 뭐 더 비싼 땅도 있겠지만 3천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한 평에.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다는 것은 자, 한 평 남짓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엄청난 양의 땅을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모든 곳, 모세에게 네가 바라는 모든 곳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땅이라면 여러분 어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무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면 광주 전남 전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는데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인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땅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하신 그 땅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을지, 더 복이 되는 땅일지, 아니면 더 척박하고 더 좋지 못한 상황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궁창을 두시고 하늘에,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만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 세상 우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라고 명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년을 동행했다고 한 것은 그의 거룩함, 그의 의로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노아를 불러서, 아니면 에녹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면 더 일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누구에게 내세울 곳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불렀어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 불렀어요?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던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떠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떠남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주어가 뭐예요? 내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어요? 75세 때. 그러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축복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가장 긴 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맞지 않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더라면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자녀를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상실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4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태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오늘 기도했으면 언제 응답되길 원해요? 즉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브람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이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00년이 지났으면 아브람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안 지키신 거네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500년 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왜요? 그 열매에 대한 약속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500년 후에,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씨에 대한 축복은 그로부터 4년 후에 7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국 99세 때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25년 후에 그때의 씨의 문을 여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낳은 인간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셔. 자기밖에 모르셔. 우리는 신경도 안 쓰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그들이 단합하여서 바벨탑을 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탑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민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흩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을 때는 멸망과 흩어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리라. 이 영광과 복은 사람이 노력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나를 부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적게 사랑해서 나를 가난하게 두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70억,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적죠. 우리나라가 5,500만, 6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인은 예전에는 1,000만 명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700만 명, 600만 명 점점 수를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도 온전히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와 이단 종교를 합해서 1,000만이라고 보는 그런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녀를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한다는 그런 꿈으로만, 이상으로만 끝내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이 더 정확한 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뒤에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대요. 아멘입니까? 복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해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겠다는 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품, 최고의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창조주 전능자의 아버지의 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지요. 왜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낮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셨어요. 사람은 그를 저주했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핍박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복이 되시는 근원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저주 대신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죄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통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져주고 손해봐주는 사람입니까? 양보하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악독한 사람이 됩니까? 잔인한 사람이 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는, 저주에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삶을 사시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과 거짓 안전지대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 하나님, 참 구원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떠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내 신분, 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걸 더 즐겨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더 큰 축복의 길일 수도 있고 더 큰 저주의 길일 수도 있는 그 길이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창대케 하시고 네가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영적인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젖어지게 되고 그 은혜의 물줄기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 구원을 받을 통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요 온전한 구원임을 증명해내는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수많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능력의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세상의 소망의 빛을, 한 줄기의 빛을